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오늘 여기 한 20명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면 어떡해요? 안수까지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딱 그 시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명일동, 저 여기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길동 사거리. 어렸을 때 여기 살았었어요. 부모님께 연락해봤어요. 여기가 내가 아는 길동 사거리가 맞냐? 맞대요. 그때, 거기, 이 근처에 살다가 아기 때 시장에서 잃어버리고, 딱 거기, 다 여기 근처예요. 그래서, 반갑고, 참 하느님 오묘하시고, 하시는 일들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만났지만 사실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 쇄신 봉사회, 성령 기도회의 장점이죠.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제 강의 들으시고 안수 받는 거, 이거는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받은 안수가 언제예요? 세사제 첫 강복 언제 받았어요? 한참 됐죠? 한참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기도회에서는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구마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심령기도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건 보호죠. 특별한 보호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성령 쇄신밖에 없어요. 악의 실체라든지, 오늘 복음에서 봐요.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정확히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세상은 지금 21세기인데 사탄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다 그거 영화 소재고 드라마 소재고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하는데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간질시키는 게 지금의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요. 보신이 참 좋았던 사람들, 거기에는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머리 색깔이 어떻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신이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찬찬히 보면 보신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구별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 좋아해. 나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 진절머리나.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진짜 꼭 붙어있고 싶고 물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겹고 승질 나는 거야. 가만히 숨만 쉬고서도 승질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승질 내면 안 되지 하고 자식들을 봤어. 자식들을 보니까 어때요? 더 승질 나는 거야. 아빠 닮았어.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거를 정확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쵸? 그 모든 사람,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다 사랑받을 자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간질하는 것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악이에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백전백승인데 사실 적을 모르면 허공에다 칼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무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당신 이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미 당신 홀로 받으옵소서. 저희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오늘 당신께 나아갔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저희에게 성령 7은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소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의 열매 맺어 당신께서 언제든 찾아오셔도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른 것이다. 그리고 이건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머무르다를 이제 한국어로는 머무름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로 하면 이게 사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머무르다 떠오르는 영어 단어 있어요? stay 있죠? stay. 또 다른 거 있나요? remain, 그쵸? remain이 있습니다. stay랑 remain의 차이 아세요? 뭐 알겠어요, 그쵸? stay. 거기 저 호주에서 선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기는 홈스테이라고 있었어요. 홈스테이도 있었고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가면 이렇게 뭐 집에서 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스테이는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거기 롯의 아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거는 stay 한 거예요. stay behind 한 거예요. 머물러 있었어요.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어. 해야 되는데 못했어. 남아 있었어. 이 stay가 긍정적으로 쓰이려면 stay awake,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깨어 있는 거. 의지적으로 뭔가 노력해야지 깨어 있는 거예요. 뭔가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서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머물러 있거나 나 가기 싫어. 남아 있을 거야. 아니면 의지적으로 나 갈 거야. 그 안에서 머무름. 잠시 머무르든 길게 머무르든 있어야 돼요. remain은 뭐냐면 상태. 약간 두동사, 비동사 느낌이에요. remain은 상태인데 그냥 있어도 돼요.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뭐 체험해야 돼. 주님 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체험시켜주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냥 내 옆에 붙어만 있어라. 뭐 하지 마라.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자꾸 뭐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시키면, 어떻게 그분 옆에 붙어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제때 열매 맺는 젊은이들이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훈육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머물러 있는지, 그냥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애착 인형이 있어요? 애기들이 가지고 있죠, 애기들. 애착 인형은 약간 뭐에 집착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안고, 끌어안고 자거나 없으면 막 울고 그러는 거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데, 그 애착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쭉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 저는 다 큰 어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한 명이라도 내가 애착하는 인물이 있으시면 뭐 손 내려보시겠어요? 저 다, 자, 애착은 때론 자식에게 애착할 수도 있고, 가깝게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애착하죠. 애착할 수 있죠.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올바른 양육법, 아니면은 받은 사랑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다면 또 애착이 줄어든다는 연구 발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의 애착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일 수도 있어요. 애착. 이건 지금 약간 나중에 이게 애착이 집착으로 되면 집착은 의부증, 의처증까지 되는, 이건 현대 질병 분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 성경에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10계명이 뭐죠?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여덟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처음 들어봤어요? 다 아시죠? 다 아는 건데 제가 굳이 하는 거죠? 자, 이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은 들어봤죠? 앞에 세 가지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게 뒤에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10계명을 얘기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추가됩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때 있죠? 아니야. 스스로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나는 나를 싫어해. 나는 절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난 이웃만을 사랑할 거야.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사랑,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정확히 깨닫고, 부모님이 설령 나를 버릴지라도, 하느님께서 내 어미, 내 아비가 너를 버릴지라도 난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바로 서 있으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나 괜찮아. 다 떠날 것들이야. 내 자식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지금 다 포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참 경제 발전을 이루고 다들 맞벌이 나가고 그럴 때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아마 부부 계획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낳아 기르자라고 했던 분들은 아마 그때는 보육시설 뭐 이렇게 어린이집 많이 없었을 때는 한 명이 직장을 안 가지고 그냥 전업주부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희생했을 거예요. 그 자녀 낳을 때 뭔가 희생했을 거예요. 아름다움을 희생했든지 돈을 좀 덜 벌든지 뭔가 여러분들 인생에 뭘 희생하면서 키웠어. 애착이 됐어요. 뭔가 소중하게 키워봐야겠다 했는데 애들 키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각자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거를 자랑스러워해요? 때론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라 그래요. 괜찮아요. 거기에 상처 안 받는 이들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차피 내가 낳았지만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커서 독립하나 보다. 다 컸나 보다. 그래가지고 주님 축복드리고 당신께 온전히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나를 많이 안 찾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다 해도 나 그냥 당신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애착하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직장만 가져봐라. 엄마한테 얼마씩 줘야 된다. 한 달에. 결혼하면 얼마씩 줘야 된다. 이게 다 애착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헤어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하느님 앞에 선 단독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그래 지금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성당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병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대신 병상에 있고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하느님 앞에 선 단독자예요. 단독자. 여러분이 바로 서야 남들도 내 가족들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바로 서야 되냐?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칠은은 세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다고 우리 배웠어요. 지금 그 첫 영성체 하는 애들도 다 이거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칠은을 다 받았는데 다 어디다 딴 데 줘버렸어요. 받은지도 몰라요. 성령 칠은 처음 들어봤죠? 여기 그 천주교 신자들은 성령만 나오면 무서워해요. 왜? 희한하게 천주교 분들 신자들이 성령 얘기 나오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약간 악령이 떠올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세상에 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여러분들 맨날 성호경 듣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성부와 성자와 한 번씩 찍고 성령 두 번 찍죠?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을 그럼 다들 성령의 이름으로 다들 열심히 해. 근데 성령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안 다가와. 근데 여러분 성령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고 지금도 사도행전의 시대가 이어져 옴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깨닫지 않았을 때 성체는 그냥 빵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이끌어주시고 했을 때 성체를 모셨을 때 그 생명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매년 전례력이 돌아오죠? 성탄절 돌아오고 성탄절은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성탄절은 양력이죠? 12월 25일. 부활절은요? 부활절도 양력이에요? 부활절 음력이에요.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언제 해요? 춘분.
지나서 첫 가까운 일요일이에요. 보름. 춘분 지나고 만월 가까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 부활 성야 때 보름달쯤일 거예요, 항상. 이거는 매년 날짜가 바뀌죠. 그러면은 매년 전례력이 돌아와요. 이거 왜 돌아올까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진짜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체험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존재해요. 정말이에요. 성체를 계속 모셨는데 이 성체가 활동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체가 그 구약의 에덴 동산에 보이지 않았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 보이는 건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모셔도 내 자유의지의 수락이 없으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죠? 아니요. 그치,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하세요. 우리 자유의지는 안 건드리세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니까. 자유의지를 뺏어버리면 우리 다 로봇 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 키워봤을 때,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자유의지로 뭔가 엄마를 위하고 아빠를 위하는 행동을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하면 그럼 말 잘 듣는 아이죠, 그냥. 근데 자발적으로 얘가 언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거꾸로 놔. 어머, 어디서 배웠지? 이쁘다. 시키지 않았는데 엄마 들어오기 전에 설거지를 해놨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집에 가서 설거지 안 돼. 설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욕하면서 하겠지. 씨부렁 하면서 하겠죠.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자기 자유의지를 할 때 좋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지금 내가 모시는 영성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오늘도 성당 오기 전에 자식들에게 다른 얘기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남편, 아내, 부모님들에게 너무 심한 말 했었는데 내 자유의지로 너무 죄송스럽다. 주님 죄송합니다. 미사 때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 당신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새로 나고 싶습니다. 당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생명나무 열매가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입니다. 생명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단어하고 나무란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 된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였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습니다.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당을 백날 왔는데 십자가를 봤을 때 그냥 우리 고통의 예수님, 슬픔의 예수님 이런 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당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순환과 죽음으로써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천주교는 약간 조금 우울하죠. 우울하죠? 또 미사포까지 쓰면 더 우울하죠? 사실 그 미사포는 약간 그거죠. 하늘나라 구원에 초대받은 이들의 징표예요. 그냥 화관 같은 거예요, 화관. 그쵸? 나는 구원으로 불륜받은 소중한 존재. 아버지 하느님의 딸.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예뻐요. 성모님 같잖아요. 작자 성모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모님이 짠 발현했다고 해서 성모님 하느님처럼 모시면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예요. 성모님은 사람이지만 가장 은총받으니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느니 잠깐 발현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어라 그래요? 아니잖아. 내 아들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묵주기도 하여라. 회개하여라. 내 아들 예수님께 돌아가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예수님, 성령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도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이란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곧 사랑 그 자체거든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넌 머물러라. 이거는 내 영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라. 악령 말고. 그러시면 악령은 뭡니까? 성령에 제외되는 건 다 악령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 악령밖에 없어요. 왜? 이 성령의 성자는 뭐예요? 거룩할 성이잖아요. 하느님 밖에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멘? 맞죠? 자, 사람은 거룩할까 안 할까요? 거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육체를 가졌으니까. 사람의 판단이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주기 있잖아요. 주기. 사람마다 다 주기가 있어요. 여성들은 바이오 리듬이라고도 하고 주기라고도 합니다.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위에 있을 때 여기서 하는 판단들은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불안정합니다. 이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때 중요한 결정들을 해서 분노라든지 경로라든지 관계, 이별, 다양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 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들이 주기가 좀 이렇게 명확하다고 해서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 여성들이 우성이라는, 생물학적으로 우성이라는 증거가 이런 거예요. 좀 규칙적인 분들이 많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주기가? 이렇게 좋았다가 툭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부가 여성이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어. 남자가 항상 내려가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어. 딱 만났어. 그럼 이때 여러분 하는 결정들, 관계들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있는데 떨어졌어. 너 오늘 걸리기만 해봐. 이때 남자가 막 그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딱 만났어.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성은 일정하니까, 대부분 일정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성들도 남자들이 주기가 있다는 거 알고, 남자들이 좀 예민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면 잠깐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내 사랑하는 단짝을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될까? 이거는 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 때 그걸 내가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유 없이 막 그래. 그럼 이유 없이 그러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만 싸우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아니 사람은 만드니 참 좋다고 하셨는데 하느님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자 보는 거예요. 사람은 뭘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주님 제가 이 사람을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당신 사랑에 머무르는 건 그냥 remain 하면 되는데 지금 느낌은 내가 이 사람 옆에 stay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 스테이해도 어때요? 그 괜찮아요? 아니면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뭐냐? 상관없어요. 나는 왜? 주님 앞에 remain 해 있기 때문에.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님,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남편이 나를 좀 서먹서먹해, 내가 키운 자식들과 좀 오해가 생겼어, 아니 부모님 장례 치르다가 형제 자매끼리 재산 싸움 때문에 막 그렇게 됐어.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평화를 간직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평화. 예수님이 폭풍우가 치는 그 호수에서 배에서 제자들은 다 물 퍼내고 있었잖아요. 다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큰일 났네. 어떻게 물이 다 들어와.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고 거기 요한 하나 남았죠. 유다는 배신해서 결국 스스로 생을 끊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고 그들이 다시 모였었잖아요.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었어요.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인사하세요? 평화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걸 몇 번 반복하십니다. 평화, 평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평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죠? 다 잘못된 나무에 붙어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뭐 방탕, 시기, 질투, 분노, 경노, 음란, 그리고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 폭력,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면 나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이거 외우는 사람 있어. 오, 대단해. 제 구독자들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식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셔야 식별해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사랑. 제가 이거 동작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아마 저 처음 보신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사랑.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이 9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맺고 살아간다면 나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 있는, 옳게 바로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맺고 있는 게 시기, 질투부터 해서 다 승질나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그냥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나는 이게 신기하게 약간 어두움의 영이 나를 좀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해방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당 뒤에 들어오실 때 성수 찍죠? 성수는 많이 찍는데 성수 기도문을 잘 안 한대요 요즘에. 성수 기도문 꼭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이거 마귀, 악의 유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 털어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악의 얼룩들을 받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악의 얼룩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얼룩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제 무속이라든지,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사주팔자부터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 뭐예요? 요즘 뭐라고 하지? 수맥 흐르는 거? 뭐 수맥이라든지, 배산임수 막 그거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크고 작게 이게 얼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악의 세력들에 들어와 있어요. 침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항상 들어올 때마다 주님 성수 찍어야 돼요. 그리고 성수 성당에서 떠가서 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수기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딸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향을 주는 영이에요. 영.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 발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묵주기도 하여라. 영적인 무기가 되니까 이 묵주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는 묵주기도 힘이 있죠. 이 묵주기도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잘 들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바쳐지는 묵주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올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기도예요. 내가 잘 때 누군가는 묵주알을 굴리고 있을 거예요. 그 묵주알 소리가 여러분의 자장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단하고 말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힘있는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받쳐지고 있다는 거, 내가 거기에 일부분이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생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당의 모든 단체들 있죠? 성모신심부터 해서 뭐 가난한 이를 위해 하는 빈첸시오라든지 연령회라든지 사목회라든지 구반장들, 이 모든 단체들이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그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성령으로 쇄신돼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뜨뜻미지근해져요.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게 뭐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죠? 그럼 우린 뜨겁거나 차가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시작! 차가운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차가운 사람? 차가운 사람 설명해 드릴게요. 뜨거운 사람은 영으로 불탄이에요. 의지가 있는 이에요. 뭔가 체험해서 변화한 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마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뜨거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런 유혹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럼 차가운 이는 뭐예요? 하느님 모르는 이예요. 아직 믿음으로 오지 않는 이예요. 신부님, 제 딸은 냉담자예요. 아주 차가워요. 아니요. 딸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차갑게 될 수가 없어요. 세례를 기준으로 세례 받기 전에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이 차가운 이에요. 차라리 하느님 몰랐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기회라도 있지. 변화될 기회라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럼 뜨뜻미지근한 사람 누굴까요? 아니요. 우리예요.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전 천주교
전국 11% 정도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10% 정도 아니다 10% 한 20% 나오나요? 교적에 100% 안 나오잖아요. 한 5,000명, 6,000명, 7,000명 교적인 데들은 주일미사 얼마나 나올까요? 한 1,000명 나올까요? 1,500명? 그 정도? 많이 잡아도 1,500명.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뜨거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확 떨어집니다. 그쵸? 그 나머지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 집안에서 누가 뜨뜻미지근한지 딱 보면 떠올릴 수 있죠?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이 근거가 뭐냐?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성경 읽는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는 비율. 그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어요? 한 적어도 2-3권 있지 않을까요? 각 방마다 있죠? 각 방마다. 거기 유럽 같은데 해외 이렇게 호텔 같은데 가보면 방마다 서랍에 성경책 있는 거 알아요? 그럼 호텔에 있는 성경책이 많이 읽힐까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이 많이 읽힐까요? 아마 똑같지 않을까? 열어보고 성경에 다시 닫아버려. 아마 여러분 자녀 방에 성경책이 있을까요? 안방에 있을까요? 거실 기도상에 펴놨죠? 펴놓고 잘 읽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의 성경책은 정말 깨끗해서 새로 판매해도 될 정도로 정말 새 책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밀줄도 긋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뜨겁다는 증거거든요. 차가운 사람들 정말 새 책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절이 100번 오든 1000번 오든 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사순시기, 연중시기, 대림시기, 성탄절이 100번 와도 성탄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례를 돌리는 거예요. 언젠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바람이지. 천주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뭐예요? 다들 미사포 쓰고 내가 마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속에는 드글드글 시기, 질투와 악의가 가득 차 있는데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뭐 단체 장이라도 맡으면 내 밑에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비교하고 새로 입교한 사람 주눅들게 하고 이 말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잘 키워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실 수 있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밑에 사람으로 전락시킬지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할지 알게 모르게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야? 악마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잡아. 이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거를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는 대모님한테 그렇게 시달려요. 대부님은 또 말로는 안 하지만 대부님들은 또 술자리로 그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여성분들은 대모님들은 또 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신심을 강요하면서 이런 그래서 약간 조금 대녀 대자들이 조금 일찍 지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remain 그 상태가 순수하게 오늘 그 천영성체 아이들 보셨죠? 그 아이들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신기하고 이렇게 성체 어른들이 모시니까 저게 뭔가 하고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악의가 없어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동경하는 거야. 내가 때가 되면 저걸 모실 수 있구나. 내가 때가 되면 저걸 맛볼 수 있구나. 여러분도 다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맨날 모시다 보니까 이제 모시는 스킬만 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천장에 안 붙을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순수함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준해서 맺혀야만 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역대기 학원 20장 27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신난다, 기쁘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결국 기쁨은 내가 원수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내 남편을 이기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자녀들의 길을 꺾는 기쁨이 아니고 원수를 이기는 기쁨이에요. 원수 누구예요? 악마예요. 악마를 이기는 기쁨입니다. 악마. 느헤미야서 8장 17절. 온 회중 곧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초막은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집이 없죠. 그래서 초막 만들어가지고, 초막은 그 풀 같은 거, 줄기 같은 거 엉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으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누굴 떠올렸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봐라. 더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에 축복을 더해줄 것이다. 지금 힘들지? 축복을 줄 거다. 떠나라. 두렵지?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줄 것이다. 그 초막입니다. 지금 유배살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살이 갔어요. 다윗이 범죄 저질렀죠. 처자들은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죄를 졌죠.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그가 죄를 저질렀어요. 뭐예요? 늙음하게 왕후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다 이방 신들을 데려와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요. 하느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해도 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벌이 있는 거예요, 벌이.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계치유라고 해가지고 죄가 유전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벌. 그걸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잠벌을 사해주는 게 전대사죠? 대사. 희년 때 그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 죄, 다윗의 죄도 용서받았고 솔로몬의 죄도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어 바치고 제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판에 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벌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의 분열, 예로보암, 르하보암, 10개 지파, 2개 지파, 이 12지파가 통일왕국이 안 되고 분열된 거예요. 분열되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유배 간 거죠, 유배. 유배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초막을 만들고 기쁨에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죠. 그날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그 기쁨은 때론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유배살이 하는 기간은 어둠의 때예요.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유배살이, 구약에 있던 유배살이가 지금 뭐냐? 죄의 굴레에 있는 게 유배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성당에 왔을 때 기쁘지 않고 이게 다 유배살이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날 기쁘지 못하게 할까? 뭐가 날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할까? 성당에 오면 성가대가 이렇게 우렁차게 찬양을 합니다. 나는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싫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나도 평화가 없는데 무슨 평화 인사를 해? 옆에 사람 보니까 또 그 사람이야. 평화가 없어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영성체 하기 전인데 그래 너도 왔냐 나도 왔다 어떻게 보면 평화 인사를 나눌 때는 마지막 기회예요. 미사 때. 지금 내가 악에 속박되어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변화시킬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약간 잠에서 깰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자,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 봐봐, 이렇게 하잖아, 다. 평화를 줍니다. 옆에까지 안 가죠? 자, 시작!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상태가 뭔지 몰라요. 근데 평화를 빕니다. 지금 성체 모시기 전인데 진심으로 평화를 빕니다. 그럼 그 사람이 평화를 받을만 하면 갈 거고 받을만 하지 않다면 돌아올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받든 말든 그 사람 자유의지예요. 근데 나는 줘야 돼요. 그럼 이걸 받았어. 옆에 사람이야.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 그러면 난 받았어. 받았는데 어때요? 아니 지금 나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평화를 빌어? 그러면 이 평화가 머물지 않고 돌아갈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재빨리 바꿔서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해야지. 평화를 빕니다. 미사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나는 이거를 확 바꿔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깨워줬구나. 평화를 빌어줬구나. 주님 평화가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라고 믿는 상태에서 영성체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영성체 보고 습관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주님 이 성체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임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라면 이 삼위일체라는 분이 지금 이 제병에 실체 변화돼서 오셨다면 제가 이거를 먹는 순간 나도 생명을 잉태할 것을 믿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 잉태했듯이 나도 생명을 잉태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 나는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내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생명을 낳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사 끝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서 뭐예요? 야 오늘 시부님 강론 어땠냐? 야 너무 길었지? 야 쟤 봤냐? 옷 바꿔 입고 왔더라. 옷 샀나 봐. 내 구두 봤어? 아우 쟤 뭐냐? 여러분들 미사 때 특별히 악마가 방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체 모신 기쁨을 한 방에 앗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체 모신 기쁨을 한 방에 앗아갔다. 뭔가가. 그러면 100% 악의 방해라고 보면 돼요. 악마는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모시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시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리워진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봤어요? 빵을 쪼개자. 빵을 쪼개자 알아봤는데 사라지셨습니다. 자, 신부님께서 미사 때 빵을 쪼개죠? 신부님이 딱 쪼개세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실 때 쪼개시거든요. 그때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고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한 번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열렸구나. 아멘. 이걸 내 자유의지로 수락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지. 내 자유의지로 저게 뭐야 모르겠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분이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들아 딸아 제발 제발 나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미 다 있잖아. 거기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있었고 라자로가 있었는데 라자로는 거지였어요. 부자가 맨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라자로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죽어갔어요.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신경도 안 썼어요. 둘 다 죽었어요. 라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있는 지옥에서 부자가 그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발 와서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서 저에게 혀 좀 식혀주십시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그래요. 이미 성경과 성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유의지로. 하느님이 딱 개입해서 하면 기적이겠지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자유의지로 지금 주어진 성경책을 읽고 어떤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바라십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쵸? 성당 나오는 사람은 알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떤 집에 방문해보면 십자가에 성지가지가 걸려 있으면 성주간을 잘 참여한 사람들이고, 성지가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면 어떤 데는 노랗게 떠 있어요. 거의 썩어갈라 그래. 그럼 뭐예요? 그럼 몇 년 전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은 그냥 으스러져요. 예수님께서 저승에 내려가셔서 모든 구약의 의인들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때를 침묵 속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